찬양을 나가줍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거룩한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주님,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쁜 허리띠를 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멈춤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서 우리도 잠시 멈춰요라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캠페인이 힘이 있기는 한가 봅니다. 아니, 글쎄 이제 이탈리아 축구 리그 세리에 리그가 멈췄어요. 우리가 잠시 멈춰요 이 캠페인을 했더니 세리에 리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모든 일정을 멈췄습니다. 굉장합니다, 우리 캠페인이. 네? 여러분, 우리 상은 선생님도 상은 선생님 아시죠?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BTS 공연이, 그런데 이번에는 심지어 거금을 써갖고 예매까지 성공했는데 그만 멈췄습니다.
네. 지금 상은 선생님이 신천지 죽인다고 난리 났습니다. 명동성당은 만들어진 지 189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를 멈췄습니다. 여러분, 사회 곳곳에서 행사와 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배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여러분, 이거 뭐 멈추지 못하는 거 아세요? 예배를 못 멈추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열정이죠. 예배 정열을 불태우던 교회들도 이제는 하나 둘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멈춰야 하네, 멈춰야 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악마시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제 친구 목사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예배드리는 교회 앞에서 욕설을 하고요, 침을 뱉고 시위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회자 연합은 신문에 기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신천지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물론 이런 욕을 먹어야 되는 몰지각한 목사님들이 일부에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믿음으로 바이러스를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면 순교다, 우리가 순교로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은 예배를 멈추는 행위를 일종의 배신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믿음이 없는 행위요, 신앙의 변절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기로 우리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전쟁에 참여할 때도 예배를 쉰 적이 없다.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기에도 예배를 쉬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배는 기독교의 제일의 가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느 생각에 더 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치가 충돌될 때, 가치 충돌이 일어날 때 상대방의 가치를 무시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회 복원이라는 가치와 교회가 말하는 예배라는 가치가 서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이 사회의 건강을 지키면서 우리의 예배 역시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고요. 예배 의자를 덜 채우는 방법, 예배 시간을 조정하여서 많이 나누어서 사람들이 조금씩 오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의 모양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신천지와 같다고 말하면 안 되죠? 신천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지금도 예배를 고민하는 많은 교회, 다양한 교회에서 이 사태를 지혜롭게 대응하고 정부에 무한 협조를 하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미 한 달 가까이 예배를 축소하여서 드리고 있고, 예배당에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준비했고, 좌석도 서로 1m 이상의 거리를 둔 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구로면 우리 신도림에서 좀 가까운 거리죠. 구로 한 콜센터에서 이 집단 감염이 걸리는 사건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예배를 취소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이 터지자마자 우리 구집사님이 바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집사님이 뭐 원래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은 예배를 없애자고 하는 사람이냐? 그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구집사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구집사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냥 예배 쉬자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태의 흐름을 민감하게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매우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재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재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성도의 존재감을 상실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여러 문제 가운데 놓여있던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열 함께 일어났어요.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은데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예배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교회와도 같습니다. 요즘 보면 믿는 사람들을 연병이라고 부르고 무슨 전염병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을 연병이라고 부르고 전염병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교회,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런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곧 너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뜻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건 여러분들 다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오늘날 당한 코로나 형국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무리를 무릅쓰고라도 예배를 감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분량대로 고민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방법을 고안하여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 시국에서 지혜는 무엇이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잠시 멈춤에 동참하는 거예요. 때로는 인터넷 예배로, 때로는 축소된 예배 형태로, 때로는 가정 예배로 우리는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또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기보다는 함께 허리띠를 조이고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부탁은 간절한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허리띠를 조일 것이면 예쁜 허리띠를 사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허리띠를 조일 때 예쁜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워십이라는 말은 가치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축소된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가치까지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방구석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구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가치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장소로 만드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있는 처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6시반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처럼 모바일 라이브로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매우 슬프게도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기에 우리는 허리띠를 조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바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는 아무 허리띠로 예배를 조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60원 예배를 가장 예쁜 허리띠로 값을 주고 사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치열하게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라는 예쁜 허리띠를 값을 주고 사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희생하는 겁니다.
제물의 각을 뜨고 피를 빼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 제사로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예배의 가치를 갉아먹지 않도록 희생함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니 예쁜 허리띠를 준비하십시오. 가능하면 좀 씻고 가능하면 속옷바람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정해진 자리, 정해진 시간에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영적 예배래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우리의 육체는 편하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꼬질꼬질한 옷을 준비해와요. 예배는 육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옷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도도한 척을 다 하면서 예배 중에 다리를 막 꼬고 이리저리 꼬고, 때로는 자신이 곧 힙합이야, 내가 힙합이냐, 거의 두루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아시다시피 저는 행위적인 규제로 신앙을 재단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뭐 다리 꼬고 이런 것을 제가 막 문제 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허리띠를 쪼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예쁜 허리띠를 값을 주고 사서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